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떠나시겠다고 교회 인사를 했더니 노회 결정도 다 됐는데 막상 이사 가는 날 온 교회 성도님들이 집 앞에 와가지고 이삿짐 차 앞에 누워서 우리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시는 바람에 이삿짐 보따리를 다시 풀고 모든 결정을 취소하고 그 교회에 다시 심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일 발표한 다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계속 우리 리더십들을 알리고 성도님들이 알리는데, 하나님, 혹시 제가 떠나는 것 때문에 한 분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많은 컨펌을 주셨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젊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늘 그전에도 그랬지만 참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던 그때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리더십이 체인지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앞선 세대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다음 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선 세대는 약속만 받고 보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는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인데,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 이 마지막 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나누어지고 비전이 계승되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처럼 지난 월화수 교회를 떠나서 기도하는 자리에 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전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부족한 저, 그때 46살에 젊은 나이에 이 교회 부름받고 와서 지금까지 17년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나간 그 모든 사역의 시간들을 쭉 돌이켜 보게 하시면서 결국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오늘 주일 전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이 교회가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올라가면서 책 몇 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심호하던 은성교회 도서관에 있던 책인데 와보니까 저한테 따라왔더라고요. 은성교회, 광주 은성교회 그 책에 도장이 꽉꽉 찍혀 있고 대출한 사람 이름까지 쓰여있는, 그게 붙어있는 책이었어요.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E.M. 바운즈 이야기를 했는데, E.M. 바운즈의 기도 시리즈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출간했는데요, 한 권에 1,500원 할 때 출간된 책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설교할 때 이 E.M. 바운즈의 그거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책 전체를 한번 자세하게 읽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도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그리고 교인 수 증대를 위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 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다. 현대의 이런 추세는 사람의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계획과 조직 속에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가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때 태어난다. 기도는 그 자체로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힘을 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도는 예배 순서들 중 하나일 뿐이다.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기도를 강력한 무기로 만들지 못한다면 평신도이건 사역자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의 진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기도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능력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연말에 또 몇 개월 동안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울 계획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짐들을 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한 번도 직면해 보지 못한 상황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많은 생각들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4번 교회를 섬겼지만 평생에 아직 한 번도 개척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너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든지 떠나든지 기도에 잠자는 영혼들, 기도에 잠자는 교회를 깨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뭐든지 시키십시오. 3년 전에 저희 아내와 제가 육신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교회 기도의 불이 타올랐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근데 지난 3년을 제가 돌아보니까 이 교회 다시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더라고요. 기도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떠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들이 기도의 집으로 시드니 중앙장로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온 열방이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게 하셨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의 사력을 걸었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 없던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 교회가 저녁마다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6년 전에 그랜빌 입당하고 1월 한 달을 저녁마다 3주간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 그랜빌 땅에 들어왔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의 용사로 쓰실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나가자고, 오늘 역대하 11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상에는 주로 다윗 중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하에는 솔로몬부터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한 권의 책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들이 누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 왕위가 계승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들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그 유다 왕국에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것은 그 앞선 세대 다윗을 종용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 붙잡고 그것이 그 땅에서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유대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가 기록될 때는 언제입니까?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 끝내고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던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이 남기셔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과거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다시 회복하고 붙잡으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왕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윗의 왕조까지 다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그 일들에 올인해야 되는, 성전 세우고 나라 세우는 이 중요한 다시 시작하는 이 단계에, 과거 다윗을 통해서 왕조 세울 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세울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세워졌는지, 그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 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한 이야기, 역대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 전의 말씀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는지, 그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신 말씀이고, 역대기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세워 나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주셨던 언약이, 왕은 바뀌었지만 다윗에 비하면 솔로몬은 너무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사용하면서 성전을, 다윗은 약속은 받았지만 준비는 철저하게 했지만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은 그 다윗이 그려준 대로 하나님께 받은 비전대로 그 성전 그대로 지어내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될 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대기야 1장 1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9장까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그것 하나님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그 성전 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장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왕위가 견고하고 심히 장대하게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0절부터 14절에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저 성전 짓게 해주세요.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기회 한번 주세요. 근데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언약을 주시죠.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너가 나를 위해 집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 위해 집 짓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같이 약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일할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의 시대를 끝내면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역대상 22장과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야, 너 어떻게 지혜를 구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수준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 솔로몬은 그 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 그대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면 하는 일이 뭐냐면 과거를 다 짓밟아 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 현장이나 선교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개인 왕국, 자기 사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 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지를 그 아들에게 역대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것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께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모든 너의 왕위와 그 사역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탁한 대로, 그가 축복하며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사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셔서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나라도 세우게 하셨다. 이것이 역대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전쟁해 본 적이 없는 평화의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파워풀한 다윗을 하나님이 안 쓰세요. 너 피 너무 많이 흘렸다. 파워 없는 솔로몬을, 전쟁해 본 적이 없는 솔로몬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일에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는 모습이 있었어요. 오늘 시작되는 말씀, 우리가 가장 또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국교회 지금 잘못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1000번째 운동. 이제 많이 지나갔죠. 그런데 요즘도 1000번째 감사헌금을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0번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를 1000번을 드리고 1000번 그것도 그냥 드리면 안 돼. 감사헌금을 1000번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 왜 예루살렘에서 안 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한 번씩 드리려면 거기도 충분합니다. 근데 1000번제는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1000마리를 한 번에 잡아 드리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모신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옮겨지지 않았던 광야 시절의 그 텐트, 광야 시절에 만들었던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흉내를 내려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렸어요. 1000번제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평생 번제를 해야 되는 그 수만 마리. 근데 딱 1000 얼마나 우리에게 맞았더래. 100일기도하고 딱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 나라를 다스리는 이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온 회중들과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보기도에 특별한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는 분도 있어요. 또 사역자들 마땅히 기도의 선봉에 서야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시대의 중앙장로교회를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가 솔로몬의 그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쓰시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서, 여러분 큐티 책에 보면 이 나아가서라고 하는 단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이 역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배 드리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나가는 장소가 이 꼭 예배당만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언제 어디서나 이제는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나가는 그것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 없는 예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 제사장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릴 그 여러분의 제사 준비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준비한 다음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설교,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꽹가리 소리예요. 허탕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 짜고 사람들 동원하고 막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기도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 어찌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내 경제 아무리 계산해도 빵꾸 날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 보면 답이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말이 다라시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물었다는 말이 다라시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조가 끝난 이유가 하나님 안 찾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다윗 장막 쳐놓고,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합니다. 나의 소원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그 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건 나의 소원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의 다윗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윗이 유언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에게 솔로몬과 함께 이제 성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이게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다라시에요,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부탁한 거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먼저 어떤 일 하기 전에, 그리고 구한 다음에, 하나님 찾은 다음에 집을 세워라. 하나님 찾은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면,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신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오답을 내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내가 너무 좋았는데, 야, 이제 너도 나를 찾는구나, 너도 나에게 기도하는구나, 너도 예배자가 되었구나, 좋아했는데 뭘 구하는지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런데 너무 기대밖에 답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끝까지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이에요. 열왕기상 3장 10절은 병행본문이라 그러죠.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마음과 솔로몬의 마음이 합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며 한평생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는 내용 들어보면 그냥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내게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여러분, 너한테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는데 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 왜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기도 속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잘나서 왕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참 죄짓고 넘어졌고 하나님 버리셔야 마땅한 사람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 때문에 왕되게 하시고 잘라내지 않고 그 아들인 내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언약적인 그 사랑,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면서 이 백성들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약속하신 대로 세워주셨으니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성전도 먼저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머리 뛰어난 것 구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정확하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3절이 말합니다. 왕 노릇 제대로 했더라, 이것입니다. 제대로 구하면 제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으로 다 세우고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속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겉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처럼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끝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이래 됐느냐? 벌써 오래전부터 골마 있었던 거예요. 기도실에 먼지가 쌓이고 텅텅 비어있고 교회 기도 소리보다 회의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싸우는 소리가 높아지는데도 잠잠히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벌써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들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원 산당으로 나가자고 하십니다. 내가 많이 뛰어다녔는데, 많이 했는데 열매가 없느냐? 이제는 내가 좀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나라와 성전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전도, 보이지 않는 성전도 세우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나라 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어요. 이 땅에 무너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야 돼요. 무너진 성전이 내 자신부터 기도의 집으로 다시 세워야 돼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서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고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임해서 주님 다시 오실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피와 땀을 짜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완성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 아니면 안 되어진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틈만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세상 것 탐하면서 쫓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는 이 시간, 이제는 내가 기도의 제물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원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시고 승리하셔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자리로 못 나가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그 자리로 못 나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쓰셨던 자리로 오늘 다시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